할렐루야, 성경 통독 255일째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에서 20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20장까지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왕성한 복음 활동을 보면서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유럽에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먼저 말씀을 전했고 지금은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를 막 그냥 위협하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도시로 또 넘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짧게 있어도 한 번 그렇게 바울이 가게 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런 도시는 베레아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고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었고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다른 말씀과도 잘 맞는가 늘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곳이었는데 또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그런 불량배들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다시 또 바울은 또 도시를 옮기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는 아테네로 갔습니다. 아테네가 얼마나 유명한 곳입니까? 철학과 문화가 만개한 곳이죠. 그곳에 또 바울이 직접 가서 거기서 본인의 입으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철학 사상이 가득한 곳에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은 그들에게 철학이나 지식을 자기도 많이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접근하지 않고 그는 부활의 그런 사상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봤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죠. 우리가 가진 그런 철학 가운데서는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신기하다 하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또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8장에 보면 그가 2차 전도여행의 중심지로 가게 되죠. 2차 전도여행의 중심지는 어디였을까요?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큰 도시였는데 가자마자 여기를 복음의 그런 센터로 삼아야겠다 하고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긴 동역자가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함께 동역을 해주었고요. 그들은 텐트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과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비가 부족하면 또 실제로 일하면서 그렇게 사역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은 텐트 메이커다 하는 그런 말이 있게 되었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처음에 열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시기한 사람이 있고 반발이 막 심해져서 바울이 떠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입을 크게 벌려서 복음을 전해라.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담대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그런 열매를 맺었고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길게 또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에서 나와서 이제 또 괭그리아로 가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런 가운데 머리를 깎고 그렇게 기도의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은 늘 자기 백성들에게 이방인에게 그런 거둔 그런 열매를 보여주면서 간증을 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조금 쉬었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3차 전도여행은 어디가 중심지였을까요? 에베소가 중심지였습니다. 터키에 있는 그런 에베소가 중심지였는데 거기에 가보면서 여기서 내가 복음의 정말로 센터로 삼아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거기서 오랫동안 있게 됩니다. 처음 사람들을 만났을 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역을 이야기하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기도하게 하고 안수하였더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하면서 성령의 큰 은혜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 활동을 기점으로 해서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해서 그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반발이 또 일어나니까 거기서 또 회당에서 두란노로 옮겨서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해서 3년 반이나 거기서 있게 됩니다. 많은 열매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 그가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어떤 병자에 갖다 놓으면 병이 나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귀신도 내어쫓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됐죠. 또 많은 열매를 거두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막 그러니까 거기 우상을 만들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메드리오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은으로 맨날 그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에베소의 그런 신 아뎀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신상이 안 팔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격동해가지고 막 바울을 쫓아냈죠. 그래서 바울이 또 거기서 이렇게 또 다른 도시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20장에는 에베소에서 나와서 원래 선교했던 그런 지역을 쭉 돕니다. 다 한 곳 한 곳 돌면서 교회가 잘 세워지는지 약한 교회는 다시 한번 설교하고 돌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막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바울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 사역을 3차 전도까지 했으니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돌면서 들어와야 돼서 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설교를 좀 길게 했습니다. 길게 했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유고도라는 그런 청년이 그 창틀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게 되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근데 바울은 죽지 않았다. 숨이 있다 하면서 다시 그를 안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생기가 들어가면서 그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서 또 바울의 그런 그 말씀을 잘 듣게 되었죠. 그는 예루살렘에 가려면 사람이 많을 때 가야 된다 생각해서 오순절에 딱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다른 곳을 돌고 원래는 에베소까지 들려서 다시 가야 되는데 들리지 못하니까 그 밀레도라는 그런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3년 반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 하나님과 그 주의 그런 그 말씀에게 맡깁니다. 제가 보여준 본을 보인 대로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하는 그런 직감을 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는데 성령이 계속 알려줍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투옥될 것이다. 막 그런 예언을 해주시죠. 그때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더 마지막으로 복음을 더 풍성하게 전하리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렇게 바울은 가게 되고 에베소 사람들은 배웅을 하면서 20장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는 과정이 이제 더 남아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우리는 복음의 그런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바울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